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일용할 양식 이야기 하셨는데요. 오늘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기에 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먹이고 입히시는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밥을 먹을 때마다 바라봅니다. 하루 3번 식사가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밥 같이 먹자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 믿는다는 것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과는 매일 세끼 식사를 함께하는 관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매일 세끼 식사를 함께하는 사이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인 것입니다. 이 친밀함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저는 글을 적어놓은 걸 읽은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식사하는 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사이입니다. 참 좋은 겁니다. 저는 밥 먹으러 다니는 거 참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게 참 재밌습니다. 밥 먹으러 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게 식구고 참 좋은 사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친밀한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저기 나온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끼면서 우리들은 늘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친밀함으로 주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솔로몬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죽기 전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살아있는데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가 언제쯤 될까요? 성경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하는데 아마도 솔로몬은 20대에 왕이 되었을 것이다. 많아도 30대 초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20대에 왕이 됐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왕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형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여러 사람을 모아서 왕이 되는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나서서 다윗을 찾아갔고 왕이시여 당신이 예전에 솔로몬 세우기로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이 솔로몬으로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의 마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 왕이 딱 되고 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적다 보니까 이렇게 많더라고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막강한 왕권을 세워야 되겠다. 지금 형이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앞에 나갔던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 보고 나는 막강한 왕권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그 형이 다시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부인 중에 젊고 이쁜 아가씨가 한 명 있는데, 아가씨는 아니군요. 아줌마가 있는데, 아비삭이라는 후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무리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으로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을 나한테 달라는 것은 왕권을 나한테 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아도니아의 목이 날아갑니다. 그 일과 함께 그 아도니아와 같이 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직당합니다. 파면당하고 요압 장군도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힘들게 했던 시므이가 처형당하는 일들도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쭉 보면 자신을 따르던 솔로몬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뽑아서 대신으로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점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점점 든든해져 가고 솔로몬의 왕권도 굳건해져 갑니다. 그때쯤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이 왕이 된 후 4년이 지나고 성전공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성전공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되어봐야 되겠다. 내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전공사는 7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공사를 7년에 걸쳐서 모두 마치고 성전 안에 언약궤도 옮겨 놓았습니다. 성전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엄청난 대공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오랜 기간 공사를 했고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뭔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 속에 만족감이 막 찾아왔을 겁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를 하고 나면 우리 가슴에 뿌듯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저희 집 앞에 계집 아십니까? 계집 보셨습니까?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직접 용접해가지고 지붕도 씌우고 돈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짓고 나서 부실합니다. 상당히 부실하지만 스스로 제가 보면서 뿌듯합니다. 아,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보다 훨씬 큰 공사를 했습니다. 7년에 대공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큰 공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솔로몬의 첫 고백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러시기를.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이름을 뭐라 그럴까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솔로몬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어진 성전 이름이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종은 요즘 치면 그냥 품꾼이 아니고 물건입니다. 죽어도 뭘 안 갑니다. 그런 종으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좀 살만했습니다. 그러자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의 영혼이 착고에 수갑 찬 것처럼 꼭 묶여졌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곳에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관원장들이 잘 봐줘서 그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온 관원장의 꿈을 해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될 때까지 그의 삶은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다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지금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합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간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랬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총리로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해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돼가서 성 밖으로 버린 적도 있습니다. 진짜 죽을 똥 살 똥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얘를 무진장 썼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똥 살 똥 이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서 온몸에 피가 질질 흐르는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사도 바울. 내가 했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삶에서 이룬 일들을 돌아보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그리고 요셉, 사도 바울,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솔로몬이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왜 내가 했다 안 그러고 하나님이 했다 그랬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성을 열심히 지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사를 열심히 짓지 않습니까? 올해도 농사를 잘 지어가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혹시 쪽박 살지 몰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대박 맞아서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죽도록 일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지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가뭄이 들어도 안 되고 작년처럼 너무 장마가 길어도 애 먹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비 올 때 땅도 파야 되고 물도 빼야 되고 비 맞으면서 일해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시간 내가 해야 되는데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맞춰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농사 잘 짓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5절부터 쭉 뒤로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인도해 주셨고 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고 그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가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혹시 젖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잊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희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심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 깜빡할 시간도 잊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잊지도 않습니다. 손바닥에 새기셔서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삶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핏줄 하나 터지면, 머리에 핏줄 하나 터지면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핏줄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 핏줄 하나 터지면 우리 여기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그 아주 세밀한 그 핏줄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몇 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0대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때입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막 드러내고 싶은 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성전의 위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젊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또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솔로몬, 하나님과 친밀한 솔로몬은 자신의 큰일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셉,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도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기를 내세우고 싶었다면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도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나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제일 처음 말씀드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밥 먹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네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나를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자신이 한 업적을 자랑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힘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늘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친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